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이제 이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 반에게 동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섬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여기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서 모세 때에도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신약 시대에도 주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선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도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이 같은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 것은 언약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사 시대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멸망 포로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부재할 때 참신이신 여호와가 인식되지 못하고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이 부재했던 때가 있었듯이 앞으로도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한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면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신다는 말씀 어느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기보다는 이제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있는 때를 가리킨다고 보고요. 여기서 열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땅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다. 이스라엘 땅의 평화가 사라지고 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가리킵니다. 외적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나라는 무정부 상태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출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은 대개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북왕국, 남왕국은 모두 이러한 경우를 당했었잖아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이 부재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이 결론 부분입니다. 아사 왕으로 하여금 내부적인 종교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말고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아사의 종교개혁이 강력히 실시되고 이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것을 이제 예견해 준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훌륭하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받을 상급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함께 더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시랍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가증한 물건 여기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계된 물건들 하나님께서 그 같은 우상들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가증한 물건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제합니다. 아사가 이제 등극한 이래 지금까지 남한국 북한국 간에는 전쟁이 없었고 아사가 북한국과 전쟁한 것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 때의 가서이고요. 아사의 부친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제한다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한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제단은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었다는 것이고 중수한다 깨끗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더러워진 것을 다시 성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사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염된 여호와의 제단을 깨끗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가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제 아상은 전 국가적인 계획을 수행하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솔로몬이 또 언약궤의 성전을 옮길 때 대집회를 열은 것과 같이요. 에브람과 저희 중에 우가하는 많은 자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남아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남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가하는 자를 모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아사에게로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모아졌고요. 아사양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입한 것은 아사왕 11년경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왕 15년에 열린 축제가 세라에게서 승리한 직후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결론이 한 전쟁이 한 4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에 이것은 7.7절 오순절 절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이제 아사왕은 이 절기를 맞아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요.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죄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제 백성들이 엄중한 맹세로 자신들을 여호와께 결속시켰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죄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은 인간이 제일 가는 기본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이에 대해서 맹세한 것이고요.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것을 잔혹하게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인들의 다신교와 저속한 풍습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앙에 위협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악한 신학, 타락한 윤리로부터 결별하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내의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복음의 진리를 흐리는 이단 사상들, 이것은 징계로 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수호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일에 미증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맹세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하답한 것이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거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악기를 동원한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온 유다 백성이 언약 맺는 것을 기뻐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평안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호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돈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의 모친이 아니고 마아가는 아사의 모친이 아닙니다. 아비아의 모친이고 아사의 조모입니다. 마아가는 여로보암의 아내였던 바 이때까지 왕가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사가 감히 마아가의 태후의 일을 패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태후가 왕보다 더 큰 권위를 행사한 것이 통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사의 계획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고요. 그 우상을 찍고 빻았다. 아세라 목상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돌비, 금속 재료로 된 우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 위의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기드론 시냇가 이 강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사이를 흘러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가 약 5km의 가늘천이라고 하고요. 이 기드론 시냇가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주 그 일들이 파괴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고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그 산당을 없이 하지를 못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또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일 때문에 산당을 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칭찬하신 것을 보면은 아사가 산당을 다 제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산당을 남겨둔 것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 말씀은 그 마음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되게 어떤 일을 끝마쳤다. 이것을 볼 때 아사는 종교계에게 평생을 바쳤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사가 하나님의 전에 드린 보물들 그 부친 아비아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거둔 전리품과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이것을 여호와의 전 곳간에 많은 보물들을 사올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아사가 여호와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 때는 그 후에도 평안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역대하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왕이 제2차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사랴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구스 사람의 군대를 대파하고 돌아온 아사왕을 맞아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대목이 이 본문 말씀인데요. 아사랴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를 찾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신명기적 사상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종교 개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심령의 변화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아사왕이 이것이 복이죠. 아사왕이 승리에 도취해서 스스로 교만하기 쉬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교만치 않도록 이렇게 아사를 축복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르호보암도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할 때 하나님 율법에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사왕도 이와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셨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아사왕의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언제든지, 불안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궁극적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이 확고히 믿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교훈받고요.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사의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언약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훈계가 언인이 되어서 아사왕이 재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아사랴의 충고한 말씀에 기초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대목인데요. 아사랴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었던 아사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또 언약을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고 우상 타파의 시범적 행위로 그 조모가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모를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과 기명들을 하나님 전에 드리고, 이런 이제 종교개혁은 14장에서 이제 종교개혁 1차 개혁을 했고, 연속적으로 15장에서 2차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랴의 격려를 들은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개혁운동을 계속 단행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이 모아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더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를 척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해서 끝까지 이것을 잘 감당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사왕은 그 조모의 왕이 태우 왕위를 폐위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사왕처럼 조모까지 이제 폐위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 자기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이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또 경건한 이들이 함께 모여지고, 함께 모인 경건한 이들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5장, 역대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아사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66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세상에 빠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